오늘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으로 정치합시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마치 목사가 선거철을 앞두고 선동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정치라는 말의 뜻이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써요.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권력을 잡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집단과 힘을 동원해서 무엇을 쟁취한다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고 대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란 기준과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다스리는 건데, 오늘 그 정치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나누면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개의 지파가 다윗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왕위로 옹립하고 실제로는 자기 권세를 가졌어요. 이 아브넬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력 욕이지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점점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약해져요. 대세가 벌써 기울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이 성할 텐데, 그때쯤 되면 사울의 집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과 사울의 전 임금의 첩을 두고 갈등이 생긴 걸 계기로 다윗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다윗에게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온 아브넬을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건너뛴 거예요. 그 부분을 길어서. 그런데 그 아브넬을 다윗이 잘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에는 안 들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냐? 다윗은 더 이상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여서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그 무사람들이 인정하는 장수가 돼서 자기를 드러내는 시절과는 달라요. 지금 다윗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뭐예요? 왕입니다, 왕. 그럼 왕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즉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집단들조차도 아우르고 통합하고 하나가 돼서 온 나라와 민족 12개 지파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왕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그 권력욕이 가득 찬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우를 해줍니다. 왜요? 이왕이면 동족끼리 피 흘리고 지금 7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이렇게 좀 좋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것도 참 괜찮은 길이겠다 싶어서 아브넬을 예우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신하 중에 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몰래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불러서 다시 오게 해서 암살을 해버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다윗이 그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울고 곡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지금 시키는 장면이에요. 아니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필요성이 있으니 그가 망명하고 투항하고 이럴 때는 받아주지만 이미 죽어서 쓸모 없어지면 그럼 뭐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다스림, 올바른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유다 지파만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 아브넬의 밑에서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걸 보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예우를 다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고 그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곡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장례를 극진하게 치르게, 이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다윗에 동조하지 않았던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다윗은 진짜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남은 11개 지파도 다윗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루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정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선거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떤 선거판에서 표를 가지고 다투고 어쩌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균형을 잃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뜻이 잘 통하는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내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고 나하고 별로 이렇게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들마저도 함께하고 수용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게 정치인데, 성도는 그렇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표 때문에 막 소리 높이고 마이크 떠들고, 이게 그런 정치 말고요. 균형을 잡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윗처럼 비록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품을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이런 정치, 성도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몇 분 안 되는 이분들만 모아도 나이도 다 다르고요,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 달라요.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정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균형을 잃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정치 말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정치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균형을 지켜야 하는지 한 번 더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더러는 살다 보면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고 내 생각이 그에게도 통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사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워놓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다윗 왕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의 아브넬을 품고 그를 위해 애곡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들을 서로 품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서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성도의 본색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들으시옵고 주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셔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놀라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해 아름답게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